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고, 또 자기들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할까 염려하여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요, 절망의 공간이요, 어둠과 침묵이 가득한 그 방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과 염려로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닫힌 문을 열고 그 닫힌 문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공포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 이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또한 얼마나 그 죄책감에 시달렸겠냐고요. 그러나 중요한 장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성경에 문 열고 들어왔단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간을, 축지법을 쓰셨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도 되시지만 문을 뚫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뚫고 오시는 은혜의 주님을 19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닫힌 문, 그 너머에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오셔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셔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안이 있으라.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같이 샬롬 그래요. 그런데 한 번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이 없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봐요. 샬롬 샬롬. 리듬을 잘 한번 타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옆에 분 손잡고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있으라 한 그 자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처받고 무너진 그 제자들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것이 어떤 실패가 됐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성의 문제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평안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유령이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 유령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시느냐면, 봐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를 둘치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통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손바닥과 옆구리에 지니시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인 화가가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지우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영광의 흔적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그 주소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쭉 이렇게 교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전국에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이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우연히 눈에 쑥 들어오는 교회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성흔교회예요. 성흔교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흔적, 거룩한 흔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깨끗하게 화가가 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거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장식을 했어요. 장로님께 부탁드려서 장로님 십자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개념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무겁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트랙터 쇳덩어리 이따마한 걸 2개 가지고 왔더라고. 그 딱 얹어놓으면 안 움직일 것 같아. 여러 많은 생각과 많은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면서 가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꽃을 헌화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십니까? 나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올해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주눅들지 말고 내년에 꼭 하세요. 내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꽃이 예쁘게 잘 꽂아졌습니까? 가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많이 꽂아주셔서 가시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시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꽃으로 다 장식해가지고 가시가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십자가는 가시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가시와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지만 부활의 은혜는 이것을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의미와 승리를 덧입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상처가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명을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평강이 있으라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끝이 부활절이 아니고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현실화, 현재화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부활신앙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또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으시며 평강을 허락하시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닫힌 문을 주님께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상처를 지닌 채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받은 평강을 이웃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며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평강과 용기를 주시며 사명자로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친 마음을 여는 자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